요즘 한국에서는 여러분 카르텔이란 말이 너무너무 유행인 것 같아요. 카르텔. 뭐 하면 카르텔이야? 이 카르텔의 뜻을 찾아보니까 담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어떤 이윤을 위해서 서로 함께 모여서 뜻을 같이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면 회사들이 라면 값을 우리 다 같이 올려버리자. 한 곳이라도 싸게 팔면은 소비자들이 다 싼 곳을 가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15% 20% 다 같이 인상해버리자.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디를 가도 비싼 돈을 내고 먹을 수밖에 없다. 이게 담합이에요. 그게 바로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카르텔, 담합이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담합의 카르텔이 존재했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카르텔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전형적인 성전 카르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카르텔이 존재했고 예수님은 그 카르텔의 정면으로 부딪히시면서 이런 성전의 카르텔과 성도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 온몸을 다하셔서 모든 감정을 다 쏟으셔서 그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영적인 교훈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카르텔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게 뭐 높은 사람, 가진 사람, 직위가 뭐 높고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얼마든지 성전 카르텔과 성도 카르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카르텔 중심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을 여기저기 돌아보셨어요. 그 가운데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상황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셨는데 그 성전의 분위기가 본문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갔는데 그 성전의 안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과 바꾸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사람과 비둘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매매하는 사람들, 물건을 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둘러엎으신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던지시면서 다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품상, 그분의 인격상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흥분하실 정도로 이 성전의 모습,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엉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신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너머에는 이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단단하고 더 힘있는 조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매매하도록 비둘기를 팔도록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꾸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조직하며 뒤에서 그들만의 이윤을 챙기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자신들이 드릴 희생 제물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어요.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돈 없는 사람들은 뭐 비둘기 같은 거 그냥 애지중지 길러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룻밤, 이틀밤, 사흘, 나흘을 그걸 들고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또 형편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은 양을 끌고 가기도 하고 안 되면 어깨에 메고 가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할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하고 먼 길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아무런 이유 없이 이거는 못 쓴다, 저거는 못 써, 흠이 있잖아, 온갖 트집을 다 잡으면서 그들이 준비하고 가져온 희생 제물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가서 비둘기를 사라, 양을 사라, 소를 사라.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 준비된 그 희생 제물은 이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시가보다 훨씬 더 비싼 거예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 매매하는 자들의 그 뒤에 그 카르텔 조직들이 그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이 예배자들이 내가 이거 준비해서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고 갔더니 이거 못 쓴다고 하는데 내가 뭘 하러 이걸 준비해 가겠나, 차라리 그냥 가서 쉽게 돈으로 그냥 주고 사는 게 낫지. 어느덧 예배자들의 마음에는 내가 준비할 거 없다, 그냥 가서 뭐 그냥 대충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어차피 내가 들고 간 거 안 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을 바꾸려고 하면 이 동전을 또 사야 돼요.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동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전을 또 바꾸기 위해서 환전 수수료가 또 붙는 거예요. 그러니 동전을 바꾸면서 수수료 내고 바꾼 동전으로 또 희생 제물을 살려고 하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 2중, 3중으로 예배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카르텔이 성전과 성전 너머에 거미줄처럼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 카르텔 공동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성전 카르텔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 바로 내 집인데, 그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 덩쳐먹는 소굴, 이용하는 소굴, 니네들의 이익을 남기는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기인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송과 영광과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가진 자들은 더 가진, 힘 있는 사람은 더 떵떵거리는 그런 카르텔로 그들이 만들어버린 거죠. 그 아름답고 거룩한 장소를 더 이상 하나님의 집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그들이 훼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분노하신 주님께서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행로쯤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존재했던 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가면 불편하니 그냥 성전 안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물건 들고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안중에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집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희 모든 짐을 나에게 던지라, 가져오라, 내가 다 지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계신 집을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물건을 가지고 지나쳐 갔던 겁니다. 너무 편해져 버린 겁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편한 익숙한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6일을 그냥 살기는 미안하니까 하루 정도 지나쳐가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통행로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침에 골프를 치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는 그런 통행로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릴 그 은총과 은혜에 대한 긴장과 기대와 흥분을 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기보다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곳을 그냥 지나쳐가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너무나 일상화되어 버린 성전, 자신들의 짐을 들고 아무런 생각 없이 성전을 들어갔다 나갔다 움직이는 그들을 보시면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 성전되는 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신이신 그분을 만난다라는 그 두려움과 기대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 진지함을 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일주일 세상을 향해 그냥 지나가는 통행로쯤으로 지나가는 그런 예배, 그런 성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 바꾸는 일에 익숙하고 비둘기 파는 일에 익숙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일에는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세상 짐을 지고 하나님을 지나쳐갑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기에 오늘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로 회복되는 그 감격이 넘쳐야 될 이 성전이 어느덧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카르텔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카르텔로 살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번이다, 두 번이다, 신학자들의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예수님 사역 초반에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지만 이제 말미에 3년이 흐른 그 시간 동안 성전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을 둘러보시고 그토록 흥분하시면서 성전이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임을 강조하셨지만 방걸음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은 그들을 보면서 다 둘러엎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8절 초반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조언하시고 교훈하셨지만 그들의 결국 결론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들의 답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종교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제사를 날마다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과 그 돈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고집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암만 예수님이 떠들고 암만 예수님이 상을 둘러보셔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단단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는 바위돌 같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택함 받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들 조상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왔던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이 뭐냐면 메사이아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들이 꿈꾸던 그 나라가 펼쳐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아 사상이 이사야 35장 4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사막의 길과 강을 낼 것이며
저는 자들이 일어나 뛸 것이며 말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가 오기만 하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와 계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와 계시면서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카르텔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 평범한 제사장이었고 평범한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니까 변하더라는 겁니다. 변하더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힘이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그런 헐크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목수 아들 예수쯤 한낱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꼭 이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느냐? 예수님의 교훈에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어떤 무리들은 교훈을 받은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놀라움을 받은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무리들은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났지만 왜 우리가 카르텔이 되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하면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자유로울 수 없죠. 우리가 수십 년을 말씀을 듣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를 갓 믿은 사람들, 예수를 이제 갓 믿고 영접한 그 사람들, 별다른 소리는 아니지만 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흥분합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들은 반걸음이라도 회복되고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도 끔찍하지 않는 그 거대한 카르텔, 그 카르텔이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둘러엎으시고 분노하시는 이 예수님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그 거대한 카르텔을 보시고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날이 저물매. 여러분 when evening came, 언젠가는 우리 삶의 저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went out 하시는 거예요. log out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떠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성전이 성전답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지만 여전히 변화할 것을 꿈꾸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 때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답게 살아야 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유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성전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저녁이 오기 전에 문을 열어다오. 저녁이 오기 전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초청 앞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이 아버지의 집에 계셔야 할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답게, 성전답게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텔이란 말은 담합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담합이 있습니다. 예수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 담합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하나 되고, 예배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담합은 바로 성전이 성전되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만을 위한 카르텔을 만들지만 여러분, 영적인 성도들의 담합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살려야 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연합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성전이셨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되라, 성전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전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청에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그 가르침을 몸소 지켜서 정말 변화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